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아침에 피곤하시죠? 일어나시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4절입니다. 64절 한 구절이거든요. 119편 64절. 말씀드린 대로 119편은 매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이 되는 우리 시편이 119편입니다. 우리 64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율례들, 주님의 말씀, 그 율법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제 오늘은 예말 세품입니다. 세품, 세상을 품는 그 차례인데,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라고 잠언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이제 9장이나 8장, 7장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지혜를 인격화하십니다. 그 지혜는 인격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개념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시다. 왜 그런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의아한 게 있지 않으신가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시대요. 아멘, 아멘, 좋아요,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는데 그 반응이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예요.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게 말씀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말씀과 세상,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보고,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세상과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요. 세상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을 그냥 훑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런 말씀이 9번 정도 나와요. God sai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9번 나옵니다. 모든 창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시고 땅에다 create, 그 창조하신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와 상식과 그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창세기 읽어 나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함께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지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할까? 야, 그냥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바람 가운데 와서 나의 사람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레와 같은 천둥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따를까?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몇 차례 안 돼요. 일평생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지혜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던 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limited knowledge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런 거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렇단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단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반도 못 온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가 되는 구원의 경륜까지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택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근처도 못 갔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접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거 더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일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한번 넣어야지 또 저희가 또 열심히 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하면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세상이 어떤 뜻인가,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나, 도대체 어떤 세상을 의미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그랬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차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세상. 또 하나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또한 세상이라고 불러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세상이겠죠. 그런 세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세상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또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더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나의 주위, 나의 influence, 나의 손이 닿는 곳, 나를 바라보고 있는 곳, 그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다. 저희가 예말세품할 때 하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 그렇죠? 우선 나의 가정이 되겠죠? 나의 일터가 되겠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겠죠. 나의 교회가 되겠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조국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한번 할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나? 어떻게 품을 수 있나?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도움 삼아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조금 misleading 해요. 잘못 이해하면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인자하다는 말이 킹 제임스 옛날 영어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loving kindness라고 영어에서는 번역이 돼 있어요. kind하다, kind, he's very kind 말하는 그 kindness, 그게 이제 한국말로 들어오면서 인자하시다, 굉장히 나이스하시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이 뜻을 좀 더 알 수 있는데 원어로는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셋 그래요. 헤셋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은혜라고 또한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헤셋이라는 단어가 하사지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거예요. 거기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뜻, 용서, 품으심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셋을 에 포함된 단어들 그 뜻 내용들을 보면은 인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사랑이 가장 큰 거고 또 은혜가 들어있고 용서, 그 외에 자비, 이 모든 게 다 합쳐져 있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헤셋이에요. 헤셋.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면은 뭐 2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되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저는 어떻게 한국말로 하면은 맞을까? 조금 더 이게 와닿을까 하니까 그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그죠?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거예요. 한량없는, 끝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다. 이 헤셋은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무관한 사랑이에요. 나와는 무관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뿅 가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나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까지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끝까지 나를 이끄셔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셋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요만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나와 무관하게 내가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나를 인자하게 한량없는 은혜로 끝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너 사랑하는 거야, 앞으로도 죄질 거 내가 알아, 그거 알면서 너를 추수한 거야,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하면서 나에게 표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한량없는 사랑,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셋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때요, 헤셋으로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고 발판이 안 돼 있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그 지혜를 깨달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앞에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할 줄 모릅니다. 도저히 못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나는 굉장히 컨디셔너하게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야지 가는 것이 있을 정도로밖에 사랑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나에게 이 율례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세상에다가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라. 여기서 다르게 살아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찬스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다윈이 하는 얘기예요. 다윈, 그죠?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찬스로 태어나서 이렇게 있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우리다라고 얘기. 그건 다윈이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심은 이유는 이 땅에 너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며 사랑하며 그들을 감화시킨다 그러나 감동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 그 자리에서 나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래서 저희 첼트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예요. 세상이 어두워요. 필라델피아 어둡더라고요. LA도 어두워요. 보니까 다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그 사랑을 깨달은 그 헤셋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주신 이유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찬스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비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빛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두우니까 더 밝게 비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조금씩 사랑으로 그 햇셋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예배가 살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 볼 말씀이죠.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첼트넴의 이름, 우리 교회 이름 좀 유명하게 되고 우리 교회 잘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가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를 만들어 주신 거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드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면서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헤셋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벌벌 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